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찾아서 그 먼 길을 물리적이든 또 영적이든 그 먼 길을 찾아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귀한 모습을 볼 때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는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거룩하고 이 예배가 축복이 되는 것은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방송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예배 드리는 그런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내 곁에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생생하게 내가 의식하느냐 아니면 아무런 의식 없이 그저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룩한 임재의식 가운데서 축복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1절의 말씀을 한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날 때부터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성인이 된 이후에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이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아주 힘든 세월을 보냈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불치병이라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나았는데 환센병 환자들도 나았는데 죽었던 사람도 나았다는데 나도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 많은 군정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군용을 뚫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실망의 마음들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만큼 계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 앞으로 지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힘들어도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 생각이에요, 생각.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래서 그 생각을 혼자말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0.1초도 안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몸에 전기가 쫙 흐르면서 본인이 나았다는 것을 즉시 알았어요. 본인이 알았습니다. 구원받으면 본인이 압니다. 알았어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는 감지했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그 감사함과 기쁨을 뒤로하고 조용히 물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때 그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세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를 치료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를 구원했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정답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한 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 다 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그러나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고 특별한 신적인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인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다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계시고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는 그 여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은혜와 구원은 낭비되고 있고 넘치고 있고 각자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믿는 사람이 숫자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미 그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음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구원받은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예수님 옷자락만 맞으면 나을 거야. 뭐 그런 어떤 강한 어떤 느낌, 이런 것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확신이나 느낌이 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거야. 믿음이란 바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얘기죠. 이 여인이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믿었어요. 예수님만 만지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각자가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 이외에도 우리의 삶에서 받아야 될 수많은 치료와 구원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잠 못 드는 그런 밤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 가운데서 슬퍼하고 실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러한 이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빨리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하늘 가게. 그래서 그 하늘만 생각하면서 이 땅에 그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는 것들을 꾹 참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상속하리라. 이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요.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거 아십니다. 그거 아셔요. 우리의 사업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입장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지요. 뭐 욥의 고난하지만 우리가 욥처럼 의롭게 살다가 고난 당하는 경우는 좀 작잖아요. 뭐 대부분 우리 실수 때문에, 그죠? 예. 때로는 우리 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는 우리가 그러한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냐 이 말이죠. 그 길 아니어도 좋은 길이 있는데 블레셋 군사를 보면 겁이 나서 돌아갈까 봐 아니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사 쳐부수면 되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7일 만에 쫙 들어가게 하실 수 있거든요. 왜 굳이 그 홍해 길로 해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돌아서 가야 했을까요?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배워야 될 믿음의 공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 길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고요. 때로는 양식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에 닥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불뱀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왜 이런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거기에는 우리의 이기심, 때로는 우리의 불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단점들을 단련하시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게 다 잘 되면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부터 시작해서 다 잘 되길 원해요. 그죠? 다 편안하길 원하고요. 모든 게 형통하길 원합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때로는 고난, 시련,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 신뢰하는 법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12해를 혈혈증을 앓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광야일수록 내 모든 생계수단이 어려움에 처하고 내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끊어질수록 믿음을 배우기가 쉬운 조건이더라 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평이 요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종종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마침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우리의 그 삶에 여러 가지 찌들었던 죄의 찌꺼기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훈련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7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았을 것을 그 여러 해 동안 그 광야길로 가서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았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아니니까 그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 날마다 막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뭐 척하면 한 반석이 막 갈라져서 물이 내리고 이야 멋있다. 정말 날마다 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런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정말 설렘과 기대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는지 때로는 징징거리면서 불평하면서 그 길을 가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왜 12해를 혈루증을 앓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도움이 단절되는 그 막다른 골목까지 그는 왔습니다. 12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은요, 그 12년 고생을 통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도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제 그제 저녁에 밤 10시가 넘어서 제가 이제 운동장에 있는데 10시가 넘으면 학생들은 다 기숙사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한 학생이, 남학생이요, 잠 안 자고 혼자 운동장으로 울면서 막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왜 그러니라고 물으니까요. 목사님, 저도 남들처럼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저는 왜 이렇게 가정적인 문제로 가슴 아파야 되고 힘들어합니까? 저는 살기가 싫어요. 아이로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 가정적인 그런 불화와 어려움들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그 속에 맺힌 안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들어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슬픈 이런 현실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될 거야. 이것이 어쩌면 너에게 고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것은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그러나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것은 너에게 고통밖에 주어지지 않아. 제가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가 얘기를 다 마치고는 가슴이 후련해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상상해요. 내가 그렇게 느껴야지. 근데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황홀한 강렬한 느낌이 와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믿으면, 그 생각에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의 힘을 활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네 스스로 구원하라. 아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스스로 구원하라고 합니까? 스스로 돌이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그 여인의 그 생각이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얘기. 우리는 몇 년 전에 아픈 이 세월호 사건을 겪었는데요. 아이들이 그 세월호에서 핸드폰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녹화해 놓은 여기에 보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요. 큰 말씀 꾸리기가 엄마 속 썩이다가도요.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엄마 속을 썩였을지라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것이 그의 진심이잖아요. 마지막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금 우리는 세상 끝날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난 한 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항상 함께 계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항상 함께 계셨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삶에 실망스러운 일이 그렇게 많지요? 왜 때때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에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생생하게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대한 약속에 대한 동의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걱정할 게 없잖아요. 예수가 안 보이니까 힘든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투쟁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해보니까 이게 뭐 며칠 만에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보니까요. 품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갈 때요. 신뢰의 품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생각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습관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그 약속을 생각하고 믿는 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는 안 계실지 모르지만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가족들 간에 크고 작은 문제로 다투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어떤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다투었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예수님이 그때 같이 계시나요? 그때도 예수님이 계시나요? 우리는 그때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진리에 동의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생각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완전 다른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믿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연습해야 합니다. 이거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이 막 바쁘게 돌아가면요, 일하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 생각이 그냥 없고 그 일에 치여서, 물론 그 일이 거룩한 일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 없이 한참 바쁘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30년을 목공소에서 보냈습니까? 정말 6,000년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오시면서, 그것도 겨우 33년 반만 사시다가 가실 거면서 30년을 봉사해도 모지를 파네 30년의 세월을 거의 숨어서 목수일하면서 세월 다 보내신 다음에 겨우 3년 반 나타나셔서 봉사하고 가셨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을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망치 들고 부러진 그 호미자루 고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냈던 그 예수님의 삶은 그가 비록 부러진 괭이 자리를 고치고 삽자루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봄으로 변화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배우고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 진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적용하고 연습하고 훈련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품성 변화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잘 되다가도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좀 불리한 유전을 받은 분들은 참 힘들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좀 이렇게 온유하신 분들은 좀 쉬울지 모르지만요.
저처럼 이렇게 급한 사람은 참 힘들어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입산하신 분이에요. 신앙 잘하시겠다고 입산까지 했으니 저는 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요, 제가 9살 때까지 동네로부터 한 시간은 떨어진 산골짜기에서 우리 집만 있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둘러보면 산밖에 없어요. 얼마나 심심했는지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7살 때는 하도 심심해서 그 1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서 혼자 놀러 내려갔어요. 마을까지. 정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입산까지 하시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부모님 밑에 제가 자랐는데요. 부모님도 보니까 화도 내시고 뭐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허인 노인들을 봐도요, 세월이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믿음의 연차가 뭐 80이 된다고 그 80년의 믿음의 이 경륜이 품성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품성은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치료받은 것과 똑같은 이치지 않습니까?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딱 잡았을 때 치료하는 능력이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내 안에 머무신다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믿는 그 즉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방법은 생각을 통해서 임하셔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오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방법은 믿음으로 임하시거든요. 그 할 때 그 믿음으로 임한다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믿으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에 수없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동의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믿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한 주일을 돌아볼 때 때로는 많은 분들이 나는 한 주일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한 주일 동안 완전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번 한 주일도 내가 또 넘어졌어.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언제 되지 도대체? 한 30년 믿으면 되겠지. 시골 생활 가면 되겠지. 저는 시골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채식하면 되겠지. 전 채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채식하는 분이에요. 저 2대째입니다. 2대째. 2대째 안 되면 3대째 되면 되겠지. 우리 아이들 채식합니다. 3대째. 3대째가 됐는데 아직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채식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이 수단들은요, 우리를 유리한 입장에 두는 것입니다. 절제와 환경과 교육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이 교제가 우리를 신앙의 좋은 입장에 둡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옷자락이 고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옷자락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해서 그 히스기야의 병든 곳에 갖다 붙이라고 했어요. 마치 숟가루처럼 착 갖다 붙였죠. 그랬더니 나았어요. 이야, 무화과 반죽밖에 없다. 무화과 반죽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숟가루 교인이 되듯이
제가 중학교 때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김치도 씻어 먹었습니다, 물에. 고춧가루 안 먹으려고. 참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돌아보면 참 감사해요. 야, 어떻게 어릴 때 그런 마음의 감동과 결심이 있었을까? 지금보다 낫다. 제가 그렇게 돌아봅니다. 그때는 이 믿음의 방법들이 대단히 서툴렀지만은 열성은 훨씬 앞서 있었어요. 한 번은 막 금식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2끼 금식하고 나니까요. 등에서 지금 땅이 자르르 흐르니 하늘이 뱅 도는데 더 이상 금식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못 채우고 해가 빠지기 전에 그날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양심의 가책에 대해 내가 하루 하기로 했는데 내가 하루 못했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수단들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인데 문제는 예수님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온 세상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어쩌면 안식일요, 우리보다 유대인들이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요. 여러 다른 파들도 제가 이렇게 다 접촉해 보니까요. 정말 경건하게 사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런 것들이 수단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넘어지고 우리가 왜 정말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내가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 때문에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때로 전쟁할 때 보면 전투에서 질 때도 있지요. 전투에서 진다고 전쟁에서 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은 크고 작은 국지전에서 사단에게 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주님을 돌아서 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그때도 내 곁에 계셨는데 나만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부활한 무덤가의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미 예수님은 그 곁에 계신데 그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슬픔과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게 했던 적이 혹 있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다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네 눈을 열어라.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해라.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는요, 이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열려서 뭘 보게 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모든 죄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눈이 열려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살기 등등한 사울이 예수님을 보고 그때부터는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각자의 삶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어쩌면 좀 억울해요. 아니 예수님은 한 주일 내내 내 곁에 계셨는데 왜 나만 못 봤지? 내가 알았으면 좀 기분 좋게 살았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막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니까 뭐 걱정 없어. 요셉처럼요, 그죠? 요셉이 정말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에 늘 집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고 때로는 그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과정이 조금 고달파도 배울 때는 원래 고달픈 것입니다. 빨리 배울수록 고생을 덜 해요. 그러잖아요. 뭐 동물들 길들일 때 빨리 배우면 고생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를 믿는 그 믿음을 빨리 배울수록 고생 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40년간 배울 일이 아니었어요. 한 2달 있다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한 달간 막 교육 쫙 받고 그냥 쉽게만 얘기 듣고 새로운 국가 질서 다 받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교육이 안 되니까 40년 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주님을 신뢰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넘어졌던 그곳은 바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안 돼. 몰라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 받으면 그때 가서 될지. 뭐 이러고 우리는 그냥 뭐 어차피 이래 사는 거야. 이러고 가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죄인아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죠.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내가 비록 죄가 많아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영혼들에게 그들의 생각 가운데 거룩하신 분이 항상 그들 옆에 계시다는 생각을 간직하게 하고 항상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라.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길 기회. 그죠? 잘 안 되더라고요. 연습해야 합니다. 저도 날마다 연습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잡한 문제가 막 생기면은 아침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제가 그 문제를 제가 하나님께 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분 좋게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 아침에 또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또 한참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 맡기는 걸 까먹어요. 까먹고 그 문제 때문에 막 한참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한 몇 시간 지나고 보면 맞아 이거 내가 예수님께 맡기기로 했지. 이제 그때서야 다시 예수님 제가 이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그때서야 간신히 이제 몇 마디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옆에 계신데 한마디도 안 하고 몇 시간을 살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바쁘다 보면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할 때 보면 그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니, 세상에 뭐 믿음이,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계신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면, 남편이랑 사는데 그 남편이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요. 아침 먹고 하루 잘 살자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저녁에 잘 자라 하고 자면은 그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품성이 통째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믿음의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들어온 예수님의 품성이 나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심지어 내가 넘어졌을 때조차도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동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동행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이루어지고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주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